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은 같이 읽겠는데요. 10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이 사사기 10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4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하루에 14분은 하루 24시간의 100분의 1시간입니다. 매일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안 드리면 양심이 없는 사람, 그죠? 100분의 1시간인 14분 말씀 보면서 그날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0장 전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침에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또 키가 되는 말씀인데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뭐지요? 통제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상황들, 예고 없이 들어닥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들, 이것을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위기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고 하니까 위험한 고비 그리고 기회, 위험한 고비이면서 기회가 되는 순간을 위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잘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잘 준비하고 잘 넘어서면 그것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금방 읽은 말씀의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폭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 둘리 아닙니다. 돌라입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깊은 죄악에 빠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행하여서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 원문을 보면 강조되는 말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사사기가 우리가 아는 대로 범죄와 심판과 간구와 용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이 좀 더 다가옵니다. 다시. 그런데 그 말은 단순히 또 한 번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많아졌다, 증가한다. 그 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양한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 의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주면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점점 그 죄가 더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 주어진 결과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디스트레스, 곤고가, 너무 힘든 어려움이, 그 고통이 적들로 의하여서 오랜 기간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착취와 학대와 고통을 당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암몬의 침략, 블레셋의 침략,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구원을 받고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질 못하고 더 많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옵니다. 이런 고통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애워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암몬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단순히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콧물 지르면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몸을 다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길을 잘못 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차를 운전할 때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질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유턴해야죠. 얼른 유턴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는 걸 죄라고 하죠. 믿음의 길을 이탈하면 영원한 생명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살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과 몸에 옷에 이상한 것이 묻어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더럽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대목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아주 냉담해요. 냉담하다 못해 아주 추워요.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13절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쉽지 않죠.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쉽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너희가 날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그 신에게 가라? 난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우상 섬기더니 왜 돌아왔냐? 그 우상에게 나가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보지. 이 말씀은요,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형식적인 회개, 겉으로만 나타나는 거칠의 신앙을 꾸짖는 모습이에요. 배교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택한 이방 신들에게 구원이나 간청해 보라는 질책인데,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표현을 신인동형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신인동형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를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식으로 표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느꼈던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모멸감이라고 그럴까요? 실망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세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물질입니다. 이 돈은요, 참 매력 있어요. 그죠? 매력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힘이 막강한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금 없으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다. 말은 하는데 선교 헌금 없으면 선교사님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교지에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은 더할 말이 없지요. 교통사고가 나도 돈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치료도 해야 되고 보상금 내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돈이 세상의 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 분명한 건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서 끝없이 달려가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할 수 없는 우상들, 뭐 여기 기록되어 있기로는 여러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 우상들,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모압 사람과 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 우리에게는 물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사람이고 이 많은 우상들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우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는 하는데 마치 급한 불 끄듯 우선 급한 불은 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건 해결해 놓고 평안해지면 다시 돌아가야죠. 우선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애글 복글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나 가서 구원을 한번 간청해 보지 왜 나한테 들어왔냐? 왜 나한테 들어왔어? 즉 이 말씀은 신앙적인 행위가 삶에 동반되지 않고 변화없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드리는 기도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회복되는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을 들이며 행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느니와. 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알아서 우리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내친다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를 야단치는 부모를 향해 엄마를 향하여서 울며 불며 그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 매를 보고 야 이젠 죽었구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내가 죽어도 주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주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 이게 심령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방 신들 우상들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역시 동일한 인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 잘못한 자녀를 야단치다가 그 자녀가 울며 불며 매달리니 엄마도 같이 우는 거요. 아빠도 같이 우는 거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더니 늦었지만 처절하게 뉘우치고 깨닫는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죄를 고백할 때에, 심령으로 죄를 회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 겉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심령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상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하여 버릴 때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렇게 심령이 회복되며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자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심령의 변화에 마음이 녹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피며 결국 이스라엘은 이어지는 행위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17절입니다.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며 싸움을 걸어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로 미스바에 진을 치며 암몬 자손과 싸움을 준비했고, 결국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승리의 주도권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6장, 7장 오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친 사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의 결과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외부의 적,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주인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승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0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 때만 허겁지겁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아니면 가슴에서부터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가신 분들도 지금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며 전쟁하듯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가만히 있어라. 잠만 자란 얘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심령의 회복을 이루는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곤고함 가운데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역시